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염천 가운데서라도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15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조선일보에 중국에서 아들이 유괴된 지 24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51살 되는 그 강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24년 전에 2살 된 아들을 그 신전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아들의 사진을 걸고 50만 킬로, 중국 전역을 50만 킬로를 달리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서울을 500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다닌다고 폐기 처분된 오토바이가 10대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던 중에 24년 전에 잃어버리던 아들을 찾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들을 찾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식을 찾기까지는 그에게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을 찾아놨습니다. 트럭을 준비하다든지 승용차를 준비해서 온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옆에다가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부간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건강도 망가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이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겠습니까? 자녀가 죽었다고 하면 체념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잃어버리고 나면은 찾을 때까지 부모는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또 찾았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명회라고 하면 유명한 그런 이 작가 아닙니까? 그가 세상의 수도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스페인에 사는 어느 아버지가 집을 뛰쳐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먹고 신문에 아들을 찾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그런데 파코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철수야, 뭐 영희 하는 것처럼 아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이름인데,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 만나자 하고 신문에다가 아버지가 찾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화요일 정오가 되어서 아버지는 약속한 장소인 몬타나 호텔에 갈 때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내 아들 이 바코야가 지금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호텔에 도착한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았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려 800명이나 와가지고 제각기 자기 아버지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집 나간 이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그린 글입니다. 몇 년 전에 YMCA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2773명을 대상으로 가출 충동을 느낀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76.4%가 그런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대답했고, 가출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학생은 2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출한 학생이 남학생이 15.6%, 그리고 여학생은 9%.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20여만 명의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죄에 지금 들기 쉬운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가출은 영적인 가출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가지고 지금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적인 가출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소위 당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가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한 시간에 끝낼 수 없어가지고 오늘은 작은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고, 다음번에는 큰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아들도 아니고 작은 아들도 아닌 제3의 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다.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20여 세가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좀 지금 달라고 졸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자식은 우리말로 말하면 호로 자식으로 취급한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는 것인데,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이런 말로 받아들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도저히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베르나와 같은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신명기에 바라보면 아들에게 유산 주는 법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큰 아들에게 두 몫을,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이 관례고 성경의 법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런 법에 따라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저 쓰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얻어먹을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다 보니까 취직자리가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자에게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벌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그리고 돼지 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랍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아래까지 떨어진 그 상태가 바로 돼지를 치는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출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가출의 동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없는 자유의 나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모든 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죄냐? 내가 힘써서 돈 벌어서 내가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죄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그게 행복이 있고 그게 축복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본분인 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고,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바로 이 죄에 다 기결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독립하고 싶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입니다. 이게 무신론자의 마음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다 신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왜 신이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또 그 죄 지은 대로 나에게 심판합니다. 그러면 괴롭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하면 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신의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추방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무신론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아닙니까? 그런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미쳐가지고 그런 죽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사람을 떠난 사람의 이 최후가 극단적이지만은 바로 이와 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고하고 자유롭게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으려고 싸우는 여기까지 지금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그런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반정부 운동을 펴다가 28살에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5분 전에 특사가 와가지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 대신에 시베리아에 가서 유배를 당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복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는 길에 누군가가 그에게 성경 한 권을 줍니다. 그럴 때 그는 가면서 무료하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작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을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버린다고,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신을 버릴 때에 신만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신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자,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만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떠납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그리고 행복도 떠납니다. 찾아온 것은 가난과 돼지를 치는 이 비참한 인생밖에 찾아온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도 다 함께 떠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건강도 다 떠나게 되어지고, 부부의 사랑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그 풍요와 그 모든 자연에 대한 지배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따라서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떠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다 함께 떠난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레므란트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있는 탕자의 그 모습 보면 머리는 다 벗어지고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기까지 이르게 되어졌겠습니까? 그의 옷 보세요. 이는 거지옷 아닙니까? 완전히 남루한 옷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입고 있는 그 붉은 옷, 그 옆에 그 형이 입고 있는 붉은 옷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거지 옷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보세요. 한 발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고 또 한 발은 아예 그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로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는 부유와 행복과 모든 축복을 다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좋은 것까지 다 떠날 수밖에 없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프레디 아퀴라라고 하는 가수가 안악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노래가 불려졌는데 오늘 그 노래를 보면요, 오늘 꼭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같아요. 같아. 왜 이런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어떤 고백을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눈물 흘리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린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천사 같은 너의 모습을 우린 언제나 보고 있었지. 밤새 엄마는 너에게 우유를 따뜻이 데워주었지. 낮엔 언제나 아빠가 내 곁을 감싸며 지켜주었지. 너는 크면서 언제나 말했지. 이제는 자유를 달라고.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졸랐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어. 이런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너도 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겠지. 왜 이렇게 슬픔의 아들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그게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크면서 언제나 말했지, 이제는 자유를 달라고.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졸랐지. 크면서 자꾸 자유를 달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졸라대고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부모의 눈에도 눈물을, 자기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내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세요.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지금도 후회하고 두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사로 충성하고 찬양대원으로 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지내니까 심한 피로감에 쌓였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속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설교도 듣기가 싫어지고 간섭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부장이나 구역장의 간섭도 싫어졌습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굴레가 짐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장을 따라서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 교회를 출석하면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한 차례만 딱 드리고 식구들과 야구장에도 가고 낚시터로도 가고 또 멀리 야외에 나가서 음식도 해 먹으면서 주일을 지내니까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넓은 길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좁은 길을 고집했던 자기의 각오가 후회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날로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은 날로 침체하기 시작해서 그의 영은 가책되어졌습니다. 그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다른 오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던 자녀들 쫓아 반항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후회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 행복, 풍요, 가장 귀한 것들, 생명 다 떠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 가지가 둥치를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나무 가지는 둥치에서 독립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속되어 살 때만이 비로소 행복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에게는 모든 좋은 것까지 다 떠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독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 축복의 비결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당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비참한 처지, 가난, 이 저주가 아버지를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가난한 자, 가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자는 그에게 닥친 궁핍과 흉년과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했던 이런 가난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집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던 그런 신앙에 좋은 사람입니다. 한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막 옥스퍼드 대학에서 체포를 인도하고 내려오는 그에게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겁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귀먹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고통이 와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통이 있어야만이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이 있어야만이 아버지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이 와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당자는 기근이 왔을 때, 가난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He came to himself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은 고통이 왔을 때, 가난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그는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자기가 풍요했고 아버지가 지금도 얼마나 부유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기인가를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이제 멀리서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까? 질병에 시달립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힘들어집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손짓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랬느냐? 네 그렇게 올 줄 알았다. 그 많던 돈 어떻게 다 허비하고 이 모양으로 이 꼴로 돌아왔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므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레므란트의 그림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제일 이 가운데서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의 얼굴,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어둠이 지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죽음이요, 실패요, 사망이요, 가난이요, 온갖 어려움 아닙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 너의 삶도 이런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버지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는 아버지의 눈이 멀었어요. 기다리다가 울다가 지쳐서 그 눈물에 눈이 상해가지고 아버지의 눈까지 다 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세요. 손. 이 손을 보면요, 손이 꽃 같은 손이 아닙니다. 왼손은 바라보면 남자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바라보면 여자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손뿐만 아니고 어머니의 손, 인자의 손, 사랑의 손, 그 손을 가지고 덩어리를 지금 만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한 손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복음의 신만을 신겨줍니다. 오늘 살찐소를 잡아서 오늘 우리에게 잔치해 주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 그 마음을 둘째 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설교를 들으면 내게 괜히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매여가지고 그저 기도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충성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마음이 들 때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저 와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되는 것이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 모든 축복에서 다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서만은 독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한 발자국 갈 때 하나님은 10발자국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벌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로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갈 때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가 올 때는 이 아들이 한 발자국 나갈 때 아버지는 10발자국을 가지고 뛰어오면서 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만족함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둘째 아들처럼 떠나 있는 아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부분은 뭐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이 잡지에 실렸던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활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 안에 젊은이들이 즐겁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창가를 바라보면서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은 그 청년에게 커피도 대접하고 또 도넛으로 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이 호의에 이 젊은 청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왜 이렇게 우울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거액의 돈을 훔쳐가지고 먼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저 쓰고 쓰다가 보니까 다 떨어졌어. 살 길이 없어서 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는 이런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청년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다가 출감하는 날 고속버스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 놓아주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한 줄 알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내가 아버지에게 썼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되어져서 감옥에 나와서 오늘 이 고속버스에 내가 함께 타고 가고 있다고. 우리 집 앞에 지금 노란 소수건 하나가 걸려 있을런지 내가 참 마음에 부담이 든다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생각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버스가 지금 그 마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차마 고개를 들어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걸려 있을 이 손수건 하나가 걸려 있을까 없을까, 그를 도저히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점점 그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그때에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며 야단났습니다. 왜냐하면 노란 손수건이 한 장만 아니고 나무 가지가지마다 다 걸려 있었어. 그 나무 전체가 노란 색깔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 앞에 한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지나가는 버스마다 향해서 막 그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청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객들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스가 멈출 수 없는 그 집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청년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버스에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건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이 깃발을 만들고 그 십자가도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붉게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보지 못할까 봐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몇 개의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온 땅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지금 돌아오느라는 이런 하나님의 손짓을 십자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독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으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 가난과 때로 질병과 때로 실패가 때로 고통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김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짓인 줄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자신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나를 찾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수도 없이 걸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새 옷을 갈아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고 살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너는 참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잔치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 기쁨에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